우리는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좌우에 두 날 가진 금을 가지고, 즉 날선 금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 버가모 교회에 처한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면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 안티파스가 순교할 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두어 가지를 책망합니다. 이 두어 가지는 소수, 조금, 작은, 약간, 두셋, 몇몇, 몇 가지의 일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책망할 것, 책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에베소 교회에서 대해서도 아래로 뭐뭐에 대하여, 이는 격리, 따로, 구분. 그래서 한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 큰 덩어리를 구분해서 자체로 나누어 줘서 전체를 나누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나타나게 할 목적으로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나누어지고 구분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동질성, 모두가 다 같은 동질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에 따라서 뭐에 부합하여 뭐대로 뭐와 같이 이런 뭐죠. 그래서 오늘 책망할 것은 격리, 그 다음에 동질성, 목표와 목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책망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말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생각에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그 마음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책망, 질책, 꾸짖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같은 동질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면 그 목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과 목적의 목표에 부합되는 것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구분해서 내보니까 뭐가 너희는 동질성에서, 너희는 목표와 목적에서, 너희는 구분해 보니까, 나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위치가 됩니까? 사탄의 우위,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보호자에 있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환경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신 주님이 그 목적, 그 동질성을 구분해 나누어서 보니까 이러한 잘못들이 있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못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있으면 그 죄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책망을 통해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한 책망이지, 절대로 우리를 이익을 뺏겨가기 위해서라든가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책망은 정말 오직 예수님, 목표와 목적이 거기에 있고 모든 목적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동질성, 그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분해 놓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정말 너희가 예수님께 매달리느냐 이 말.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책망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까지 죽음까지 택한 안티바스가 있는 그곳에서도 너희들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 첫 번째. 오늘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자, 거기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곳, 그 장소, 거기입니다. 그곳, 그 장소는 곧 바로 버가모 교회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기에는 오늘 발람의 교리, 발람은 탐식자라,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를 의미해서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델이 발람입니다. 히브리의 발람은 이미 백성이 아니란 이름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실패. 그래서 백성이 아닌 그 백성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패, 아무것도 아닌 말에서 유래가 되어 백성이 아닌 외국인, 이방인과 실패를 말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섞여 사는 무리로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는 발람과 발락의 모든 모습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22, 23, 24장 세 장에 걸쳐서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이스라엘에 저주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에 따라서 절대로 저주를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점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내가 한다고 해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주는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은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저주한 사람은 저주가 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는 발람의 모습 속에서 개인의 죄나 허물 이런 거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22장과 24장을 통해 도대체 그런 발람이 뭘 해가지고 잘못했느냐. 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저주로 부탁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시 하면 절대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세 번 제사를 드리면서도 오늘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바로 섞여 사는 사람들의 무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곳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 유혹과 그 결과로 부도덕적으로 배교하는 도구로 방법을,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발람의 충고에 따라 미디안 여인들, 오늘 미디안 여인들 민수기 25장에서는 모압의 여인입니다. 오늘 모압의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행하도록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부올에게 속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바람은 미디안의 복수 전쟁 때 오늘 죽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나 유다서 1장 12절이나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은 교회의 공동체를 혼란시키는 방탕한, 오늘날 말하면 그노시스주의자들, 이 그노시스주의자들 보면 지식, 안다는,
알고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거노시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방탕하게 만드는 거노시스주의자들이 구약의 아주 특징적인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유사하게 오늘날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그들이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오늘날 또 그래서 오늘 보면 니골라 당이 바로 이 거노시스주의자가 되어져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권고대로 타락이 되어졌습니다. 이 거노시스주의자들이 불리는 계시록은 니골라 당은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리고 고기, 그 음행은 그 고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교훈은 가르쳐 진 것입니다. 가르치다 해서 말이 유래되어 가르쳐 진 것이고 교훈은 지키는 자들은 그걸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붙잡혀져 있느냐. 그들이 힘과 권력, 세력, 사람의 숫자, 돈에 붙잡혀서 그 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 오늘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은 히브리어 바락에 대한 말을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해가지고 오늘 발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공허한, 헛된, 오늘 능동적으로는 공허하게 만드는 자, 약탈자, 파괴자 이런 뜻인데 이는 비우다, 무효로 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 발락은 십볼의 아들입니다.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여 갈 때에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오늘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그의 진도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하여 다른 세 곳의 제단을 쌓고 했지만 모두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은 바락 왕 정치 지도자는 왕과 같은 사람과 결탁해서 오늘 말하면 왕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중심해서 오늘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 발람, 이게 발람과 발락과 발람이 오늘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합작을 해서 이루어내는 것은 결국은 뭐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합작해서 교회가 교회로 바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발락과 발람의 업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발락은 히브리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는 그 방향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런 어리석은 자. 오늘 우리는 아무리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놔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진행되고 순응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과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야합해서 하나 되는 것은 전부 다 교회를 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성경은 어디서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결탁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지금 초유의 일인들입니다. 지금 예배 인원을 조정합니다. 예배의 방식을 조정합니다. 예배의 숫자를 조절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들을 관정하고 지금은 전체가 아무리 큰 교회도 50명,
적은 교회도 20명. 그러면 교회 정원이 50명밖에 안 되는 결론입니다. 60만이 모였던, 3만이 모였던, 200명이 모였던, 20명이 모였던 똑같이 예배 인원은 그렇게밖에 못 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초대교회든 어떤 모습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두가 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오면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쫓겨다니면서도 피해가면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뜻을 구했지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 결탁하고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를 맞았고 결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결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에 태워 죽었고 결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을 절대로 꺾을 수 없고 모두가 그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 내가 잃을 것 다 잃어도 우리 주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갔기에 끊임없이 생명수 샘물이 뻥뻥 쏟아나는 것처럼 계속 지속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에 결국은 세상 정치 권력이 잡히지 않고 깨어나 끝까지 오늘날까지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과 발락과 같은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발람과 발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한 일이 막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경배하도록 설득한다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심판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을. 그럼 그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이런 야박한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미혹할 때 우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 하나 그 발람과 발락 이전에 내 혼자 스스로 세상과 더불어 우상 숭배나 우상 숭배는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명도 어떤 모양에서 유혹에 넘어갔던 붙잡혔던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또 가서 오늘날 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속담과 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올무를 놓게 한 것. 오늘 발락에게 준 발람의 교훈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올무는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올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홀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연병 모두가 다 오늘 말과 발락의 그 꾀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의 모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은 결국은 왕과 종교 지도자들. 오늘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이 교만이 되어져서 그 교만을 통해 내가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인구조사를 하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온 것이 바로 연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치유는 하나님의 바른 예배 드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값 없는 제사가 아닌 값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이 치유의 역사를 회복하는 역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치다 말은 배우다의 말에 쌓이기인데 가르치다 배우다서 같이 해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르치면 오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은 것이죠. 그럼 이 올무가 뭐냐? 이 올무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함정이고 올감이고 덫입니다. 죄로 이끄는 유혹물입니다. 성나게 하는 것이고 반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비난거리고 오점이고 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았다는 말은 우리가 똑같은 말은 우리의 신약에 씨뿌린 부위를 씨를 뿌린다는 말 똑같은 말. 올무를 놓았다는 말이 씨를 뿌렸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발로라면 이 말은 던진다, 씨를 뿌린다, 떨어진다, 무엇을에게 던진다, 두다, 놓다, 가져온다, 심다, 제비를 뽑다. 이것이 곧바로 바치고 들이고 헌납하고 휘두르다 폭풍에 휘몰리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무를 놓았다는 것은 식물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식물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그 장소에 정확하게 심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심었다. 그래 올무를 그 자리에 그렇게 놓아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그 자리에 놓아둠으로 말미암아 걸려지는 장애물이 뭐다? 올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올무로 나와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 발람의 교훈, 즉 니고다 당의 교훈입니다. 구약에는 발람과 발락의 교훈, 신약에는 오늘 니고다 당의 교훈, 이것이 다 합하면 지식으로 와준 지식이기 때문에 그노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잘 말이야. 자, 발람과 발락, 지금은 니골라당, 이것이 전부 다 지식으로 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노시스 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함하게 했습니다. 오늘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흥름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거는 발람과 발락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에게는 뭐가 있다? 니골라 당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발람과 발락이고 지금 현재 너희는 니골라 당이다. 그 니골라 당. 그래서 오늘 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은 뭡니까?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고기, 제물들입니다. 이 말은 형상과 우상이라는 말과 바치다는 말에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형상과 우상에 바쳐진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나 고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상에게 바친 것, 우상에 바친 음식과 고기는 오늘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지금은 뭐 가지고 음식과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돈을 드립니다. 자, 이 제물은 뭐냐?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은 유대교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자기들의 제물이기 때문에 이건 우상 제물이다.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에게만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에서는 이것은 다른 데는, 다른 이방 종교들은 이 말을 표현할 기능이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은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는,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는, 고기를 바치고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불에 태워 드렸고, 일부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섞어 먹었고, 즉, 음복을 한 것이. 우리가 유교에서는 제사 지내고 음복을 한다고. 그런데 일부는 저는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일부는 어디 가지고 와서 세상에 가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가 번제로 불태워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면 정말 하나님 다 받았어. 그러면 그 가운데 화목제나 오늘 속건제는 우리가 우리끼리 교제를 나누고 먹습니다. 그 먹음을 통해 나머지는 모두가 다 불태워 드리지 가지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우상에 바친 제물, 우상에 대한 음식을 하나님의 일부는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음복을 해서 먹고 즐기고 남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에 서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유대인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것을 거절하고 불결하게 여겨졌고 절대로 금했습니다. 우상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요 음식이고, 오늘날은 돈, 쉽고 잘되고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쉽고 잘되고 편하고 재밌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최종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편리하고 건강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의 음식, 그걸 먹기를 원하고 가져오기를 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복받고 건강하고 쉽고 편하게 돈 많이 벌었다.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음하게 했습니다. 이 행음하다는 말은 몸을 팔다, 매음하다, 간음하다는 말. 매음 행위를 하다, 음란한 일을 하다. 이게 비유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행음이나 우상숭배나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제물로 먹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은 몸을 팔아서 매음하며 간음한 일들, 즉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몸을 팔아 매음하고 간음한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정말 교회의 현실의 본질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진흙 구둑에서 진흙을 뒤집어 쓰고 싸우는 현장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이 교회의 본질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진영 싸움에 정치적인 진영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왔어. 보수다, 진보다, 좌다, 우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편가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네 편이다, 내 편이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는 절대로 행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행음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네 편, 내 편, 우, 좌, 보수, 진보로 나눠지니까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내 편을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하여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힘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그 힘 속에서 내가 그쪽 좋아지는 것을 가지고 그리 취향해 갑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편은 정광훈 목사를 그렇게 지저릿하게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광훈 목사를 그렇게 또 존경하고, 어떤 편은 좌를 죽이고, 어떤 편은 우를 짜고, 내가 좌편에 속하면 좌편이 내 편이고, 내가 우편에 속하면 내가 우편이 내 편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좌우, 네 편, 내 편이 절대로 파괴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는 한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못 벌어지면 간음합니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정치 지도자에 팔려가지고, 내가 내 세상의 권력에 팔려가고, 내가 많은 좀 더 유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발람이 발락에게 비밀을 가르쳐줘서 많은 재물을 터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음은 완전히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통해서 내가 어느 곳에 유익이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유익이 있으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에 따라가고, 이런 우리는 갈짓자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없어. 말은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얘기했지만, 내 삶의 전체는 다 어디로? 우상 쪽에서 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은 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죠. 내 편, 네 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날 복음의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든 핍박을 받든 궁핍하든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면서 엉뚱한 일을 벌여서 미디안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게 함으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게 만들고,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먹고 술이 취해서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가 어우러져서 행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축복을 빙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축복받는 일이면 앞장서가고 받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엉뚱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하여 모두가 다 휩쓸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을 행하고 미디안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고 거기에서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말은 입어는 생활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삶 속에 그런 것들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은혜로 천국 가는 이 외에는 복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이 병약해 있어서 죽을 것 같지만은 그 병은 나아도 또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겠지만 그 돈은 또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오늘 니골라당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섬기도록 7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 안디옥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과 교파는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언제 만드냐? 1215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칼빈을 따르는 칼빈의 주종자들은 장로가 되어졌고 루터를 따르는 루터를 따라서는 루터교가 되어졌고 이런 모형으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옆에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장로교가 나누다 뭐 하니까 이단이다, 뭐 하니까 삼단이다, 별의별 얘기 다 서로 이게부터 근본적으로 뭐 흙탕물의 진영의 싸움이에요. 장로교의 싸움, 감리교의 싸움, 성결교의 싸움, 루터교의 싸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의 모습. 이제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종교 속에 그런 게 없어지고 휘떨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도 이제는 정치와 더불어 함께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읽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투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니는 뭐 안 해? 니는 뭐 안 해? 아닙니다.
너희들이 사도신경 안 하네, 내 시대 사도신경 안 하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신경 했다고 지옥 가고 사도신경 안 했다고 지옥 안 가고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싸우고 아우고 다투는 이 싸움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정통성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장로교 칼빈주의다. 나는 감리교주의다. 웨슬리안주의다. 나는 루터교다. 어느 것이 저 정통적이냐? 정통적은 전부 다 그전에는 1215년 이전에는 없었어. 그럼 그전에 사람은 어디에 정통을 주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정통을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에서 오늘 이 니골라당에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자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되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아무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다. 우리는 다 어떤 모습 이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니골라주의자. 이긴 자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오명이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즉 바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요. 그 바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우상숭배와 엄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물을 놓아서 우상숭배인지 엄행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명분으로 마음껏 즐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요. 그 니골라당은 그노시스주의자, 지식, 알물 통해서 이직을 한다. 우리 신앙은, 믿음은 알므로,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지식 없는 자도, 무식한 자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공부를 못한 사람도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사업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진영사업을 다 멈추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리하고 쉽고 내게 좋은 것만 충고한다면 예수를 믿는 지식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상 숭배하고 오늘 음행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음행하는 것인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모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그것을 책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는지 음행하는지도 모른다. 발람과 바락의 교리, 그러나 지금 니골라당 교리, 이와 같은 너희들의 게노시스가 내가 우상 숭배인지 음행하는 것이 이제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착각하고 다 예수님 잘 믿는다. 내가 다 예수님 최고 잘 믿는 것이 착각. 그런 교회일수록 더욱더 나는 예수 더 잘 믿는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71회를 정해졌습니다. 오늘 시작이 BC 457년 뒤점에 7일회가 지나면 성례 회복되고 62일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일어납니다. 그 62일회가 지난 후에 꺼져지고 없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방합니다. 그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마지막에 한 일회에 언약을 정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게 복음의 시작이다. 신약 시대다. 요게 에베소서, 스무나, 버가모, 이 다음에는 버가모에 이긴 자들에게 모습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신약 시대가 끝이 나면은 마지막 한 일회가 도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무를 놓아서 이 올무가 바로 우상숭배와 엄행이다. 그래서 의제물을 다 제거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책망은 발람과 발락의 교훈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에게 니고달라 합니다. 그것이 온다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통하시면 근호시소주의자를 지식 아닙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